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고난주간의 수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본당에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던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 영상을 찍으니까요. 새벽 기도회가 훨씬 더 그리워집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무사히 지나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여기서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꽤 긴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불을 쬐다가 여종에게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두 다른 사건이 바로 옆에서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 사건이 모든 면에서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거짓 증언과 증거들을 가지고 신문하죠. 58절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적도 없는 말을 했다고 어떤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와 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 본인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거짓으로 증언하다 보니 자기들끼리도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베드로를 향한 사람들의 질문과 증언은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진짜였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세 번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과 증언의 그 진실 여부뿐만 아니라 그 대답에 있어서도 이 두 사건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증언에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60절 말씀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손으로 무너뜨린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그런 식의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서신을 쓰면서 예수님의 이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소리, 또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나의 결백과 무죄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침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하시는 이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여종에게 또 그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맞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또 잠시 후 두 번째에도 또 부인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저주했다는 말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만일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부르는 그런 말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의 이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닌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지금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되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고, 더 나아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으니,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베드로가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잘 시인했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했는가, 베드로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베드로가 얼마나 정직했는가, 그것으로 베드로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마지막 절을 보면 베드로가 울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가 하나의 공로가 되어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회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회개조차도 우리 구원의 공로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대답을 다 같이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거짓 증거가 아무 효과가 없고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찬송받으리,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베드로처럼 부인을 하셨든지, 아니면 적어도 계속 침묵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날 밤 목숨을 건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조금의 모호함도 없습니다. 그렇다, 내가 찬송받으리,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시편 110편 1절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대답, 마지막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공회에서 정죄를 받으셨고 결국 몇 시간 뒤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천지와 별다를 바 없이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을 하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굳은 결심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또는 3번 부인한 후에 그가 참되게 회개하였던 그의 회개가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죄인인 베드로를 위해,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덩어리가 되어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미쁘고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오늘 하루도 참된 믿음으로 붙잡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또 저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비겁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되 행위로는 부인하였던 저희들의 모든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실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신실함이 저희들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시인이나 또 저희들의 회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시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저희들에게 참된 구원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오늘 복된 한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따라가는, 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오늘 복된 한날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또 내일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